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주 전 이 시간에 이단은 병든 사회와 또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 이 사실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 서양에서 시작된 이단을 다루고 다음번에는 우리 국내에서 시작된 이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단체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본래 시온의 워치타워 소책자 협회 이렇게 불리다가 이 단체의 2대 회장인 조지프 러더퍼드라는 사람 때에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식 명칭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때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에 출석하다가 나중에는 회중교회, 그러니까 침례교죠.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합니다. 러셀은 10대 시절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영혼 불멸, 또 지옥 형벌, 이런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반감을 느꼈다 합니다. 여러분, 러셀이 이 불편함을 느낀 주제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영혼 불멸, 그리고 또 지옥 형벌.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명확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빛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 또한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이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잘 읽고 있다라는 증거지 하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과 함께 또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면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이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건 이래,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마, 클릭하고 딱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답을 알아,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생기겠죠, 그죠?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배운 교리에 그 반감으로 가득 차 있던 러셀에게 마치 탈출구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림파라는 사람이었어요. 제림파라는 단체인데 이 제림파는 은사주의에 속한 분파인데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러셀도 이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1914년에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러셀이 주장한 여호와의 왕국이 실현되지 않자 이 교세가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인물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명칭도 이렇게 바꿨던 그 조지프 러더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러더퍼드가 2대 회장이 되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때부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정 정치적 통치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 아래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나 아니면 정부의 법률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와 투표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력이나 또 투표에 동참하는 것은 사탄의 정부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은 병력을 거부하고 또 투표나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면 이 늘 수혈을 거부하는 그런 이슈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앞세워서 수혈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생후 50일 정도 되는 아기가 수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는 곧 생명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서 수혈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받을 경우에 원칙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믿고 말하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근본에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자의적인 해석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지 맙시다,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석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번역본이죠, 그죠? 이미 여기에는 이 단어가 적합하겠다 하는 해석의 영역을 한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다른 번역본은 모두가 다 사탄의 작품이고 번역본 중에서는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잘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틀입니다. 이 건강한 틀을 저는 종종 성경을 밝히보는 안경이다 그렇게 안경에 비유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이 건강한 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고 해서 완전 흠이 없다거나 완벽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단에서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냥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바벨론의 고대 종교나 인도와 애굽의 삼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피조물로 간주해요. 피조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고,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사장 미가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인간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부정하고요, 영적인 부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뒤틀리게 되면 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론의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딱 열어주셨을 뿐이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정의는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의인은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의인 중에서도 14만 4천 그리고 다른 양의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다른 양의 무리, 이렇게 탁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참된 교인으로서 천상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요, 다른 양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신앙생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똑바로 못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낮은 계층의 무리다 생각해서 지상에 건축될 여호와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단체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는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독교 이단인데, 창립자는 조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조셉 스미스 2세. 이 몰몬교는요, 교주 스미스가 본 환상과 계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20년에 스미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제가 제일 소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단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이단의 요람은 뭐라고요? 병든 사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병든 교회. 이 두 개의 합작품이랬잖아요, 그죠? 이 스미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미국의 기독교계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면서 막 갈라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미스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출석해야 될까, 그것을 두고 숲에서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됐답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빛기둥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니 가입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고 그 신자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 이런 말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결정적으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모로나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만나서 이 천사가 러셀한테 이 신비한 금판과 또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밈, 그 제사장의 에봇 안에 항상 이렇게 판결중패다 해서 같이 이렇게 지니고 있게 된 우림과 둠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 금판과 함께 우림과 둠밈이 어디에 가면 감춰져 있다, 이 위치를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알려준 그 위치를 가보니까 정말로 금판이 있었고, 그 금판을 이 스미스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몰몬경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듭니까? 천사 모로나이가 가르쳐준 금판이 정말로 있는가? 그 실체를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몰몬경을 자기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몰몬경을 출판했는데, 몰몬경이 출판된 이후에 모로나이 천사가 그 금판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이 스미스 측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그 금판을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단들이 결속할 때는 굉장히 결속하지만 이 흩어질 때는 사정 없잖아요, 그죠? 이 측근들이 내가 그 금판을 봤다 하고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스미스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곁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미스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네. 몰몬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몰몬교 역시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참교회고 기존 교회는 거짓교회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주지요, 그죠? 스미스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 이후로 이 스미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교회의 일꾼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이 모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몰몬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또 다른 것은요, 성경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 권위가 현저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몰몬교 자체가 개인의, 그 스미스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신비한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몰몬교에서 이 권위의 서열을 한번 정해 보면요, 몰몬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그리고 그 다음이 스미스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인데, 교리와 성량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이 진주라는 책이에요. 갑진진주. 그 다음이 성경입니다. 제일 마지막인 거죠. 몰몬경, 교리와 성량, 갑진진주, 그 다음에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참고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몰몬교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강조해버리면 스미스가 받았다는 환상이나 계시가 반대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몰몬교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도 육체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는 성부와 성자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지만 성령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신들은 본래 인간이었는데 지상에서 살다가 신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신도 성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렇게 주장해서요, 이 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 둘이 낳은 영적인 자녀 가운데서 장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등장했던 그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몰몬교는 아담이 인간이 되기 전에는 천사장 미가엘이었고, 더 나아가서 아담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몰몬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님과 관련해서 몰몬교가 주장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여자들과 결혼했던 것 같고 자녀까지 두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몰몬교도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을 열어주기만 했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까만색 정장 입고 그 외국인 남자 둘이 다니면서 눈 마주칠 때마다 탁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영어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던 그런 이 명찰 딱 달고요. 그런 외국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몰몬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자꾸만 몰아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완성됩니다. 우리 말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단체만 더 살펴보자면 제7일 안식교를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좀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추세가 어떠냐면 그 이단과 관련된 책자에서는 지금 제7일 안식교가 계속해서 생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그 안식교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는 다르게 뭐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 외에 그들만의 또 다른 어떤 경전이 있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식교가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연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은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날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 개혁도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그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종종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는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 뭐 그런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교에서는 종교 개혁도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아니고 토요일에 예배하는 그 전통, 구약의 전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불완전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식교는 조사 심판이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건 성경에도 없는 교리인데 그 조사 심판,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다, 확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해봐야 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가 그때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드린 그 사역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주일 낮에 살피고 있는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징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그런 단체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단체가요, 어떤 개인의 신비한 체험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체험은, 이 종교적인 신앙의 체험은요, 분명히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앞에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게 해주는 틀, 그러니까 이 안경이 필요해요. 이것을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바른 틀 안에서 겸손함으로 날이 갈수록 진리를 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그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낮에 살피고 있는 그 팔복의 말씀들처럼 그런 특징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더욱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들었던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